오늘 말씀은 시편 12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두 절이라서 같이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신받고 찬양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힘든 환경 보지 맙시다. 사랑으로 품고 축복합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지적에 나오는 분은 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역사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분노와 염려와 미움과 거짓과 분열과 음란과 방탕과 좌절과 불신 이런 걸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에 근원이 있는데 이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마귀가 주는 것이 있어요. 사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을 품고 평생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행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불신자들에게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참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절과 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집 세우는 거 헛되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성, 서울도성, 이 나라 지키는 거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또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 다 헛된 일이라고 합니다. 힘써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했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울 것은 세우시고 지키실 것은 지키시고 주실 것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정말 믿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쓰시는 그 무리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조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잠자는 것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잠잘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맡기고 잤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다 맡기고 사는 그런 존재인 거 우리가 잘 때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7편 2절 하반절에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근데 이 말씀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 중에 잠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보다 알고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봐요. 나에게 잠을 주시는 거 보니 이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야 될 시간에도 우리가 자야 될 시간에 잘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잠을 많이 자죠. 엄청나게 많은 잠을 잡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잡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자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생각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잠만 자는 그런 상태. 그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걱정도 됩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사는 줄 아는 사람들한테는 잠자는 게 아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요, 달도 뜨고 해도 뜨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세상은 변함없이 잘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는 것뿐인데 우리 몸이 자는 동안에 회복돼서 그 다음날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회복합니다. 제일 많이 자는 존재가 갓난아이입니다. 하루에 거의 18시간을 잡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면서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 자라게 만드신 거예요. 어린아이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매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잠만 자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에 우리가 안기라고 우리를 품어주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는 시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게 와서 쉬라. 모든 문제 다 내게 맡기고 푹 자라. 우리는 잘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살면 짜증날 일 없습니다. 우울할 일, 염려할 일, 조급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군의 리 장군은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워싱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를 향해서 밀어 닥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백악관에서는 링컨 대통령을 위시한 강요 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링컨 대통령만큼은 조금도 긴장하지 않고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강요 가운데 한 사람이 놀랍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각하, 지금 네 장군의 군대가 게티스버그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미국 전역이 전쟁의 도가니로 변해버릴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그처럼 침착하실 수 있습니까? 그 물음에 링컨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나는 어젯밤 늦게까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어. 아무리 생각해도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요. 어제도 역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의를 위해 싸우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임을 나는 확신할 수 있었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위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까닭이 무엇이겠어? 링컨 대통령의 이 말에 모든 강요는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 링컨 대통령이 쓰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 속에는 너무나도 자주 보아서 눈에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눈물 자국도 있습니다. 단어마다 손가락으로 눌러서 생긴 손때 묻은 자국도 있습니다. 이게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링컨 대통령은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를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남북전쟁을 비롯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이 시편 34편 4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진짜 믿으면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오늘 아까 찬양, 마지막 찬양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을 믿고 삶을 완전히 주님께 맡긴 사람이 평안을 누립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가장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근데 왜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자고 그렇게 어려워하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묶인 문제가 맡겨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만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잠 못 잡니다. 자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자면 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잠을 줄이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더 공부하고 또 학위를 따내려고 최대한 잠을 줄입니다. 돈 버는 것도 어느 정도 돈 버는 게 이렇게 재미가 들고 나면 자는 게 아깝습니다. 어떻게든지 잠을 안 자고 돈을 더 벌려고 합니다. 또 즐기려고 어떻게든지 잠을 안 자고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온 국민이 수면 부족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나게 큽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의료비도 증가합니다. 잠자지 못해서 병드는 일이 많습니다. 온갖 사고들이 벌어집니다. 졸음운전으로 일어난 사고 소식도 우리가 계속 듣지 않습니까? 쥐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잠을 점점 줄이고 점점 수면 시간을 줄였더니 이 쥐가 거의 미치고 죽어버린다잖아요.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잠자는 시간이 두렵고 아까운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면 잠자는 시간은 내가 매일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고 맡기고 잤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편안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내게 오라. 그리고 쉬라. 편안하게 자라. 다 맡기거라.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초청하셨어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초청할 때는 까다롭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유능한 사람인가? 그 사람의 경력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인성은 어떤가? 직업은 어떤가? 어느 학교 출신인가? 얼마나 똑똑한가? 돈 얼마나 버나?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 초청할 때는 이런 거 다 따져서 초청합니다. 우리 강대상의 어떤 목사님을 초청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아니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 세상에서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릴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다 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초청하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쉼입니다. 이 구원의 쉼은 영원한 쉼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고 찬송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구원의 쉼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는 쉼입니다. 이 일상에서 누리는 쉼은 구원의 쉼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다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니까 주님께 염려와 근심 다 맡기고 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도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일상의 삶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죠?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내 염려와 근심의 짐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에게 일상의 쉼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다 맡기라. 하시는데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게 염려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비틀거리는 사람에게 그 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랬는데 이 짐을 내려놓는 게 더 힘들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려놓으면 된다는데 내려놓는 게 어렵다니. 자, 기가 막힌 일이죠. 혹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는 게 더 힘들고 맡기는 게 정말 안 됩니다. 그러시는 분들 오늘 밤에 잠을 주무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 주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 깨닫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 맡겨야 자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매일 자는 잠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짐, 염려 다 맡기고 사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셨어요. 왜 잠잘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 짐을 다 지고 자지 않잖아요. 그죠? 맡기고 자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감각으로 맡기는 거구나.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잠을 잘 때 그냥 나는 잠에 빠지고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기고 자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께서 내게 와서 쉬라, 모든 짐을 다 맡기라 부르시는 이 주님의 초청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부드러운 초청입니다. 내게 와서 쉬라, 내게 다 맡기라.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법원에서 출두명령에서 나오는 것과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부르심이지만 그 부르심은 대단히 심각하고 다급한 부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쉬라, 내게 다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과 전혀 다른 분위기지만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원의 출두 명령서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맡길지 안 맡길지 내가 선택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 염려를 맡기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설교만 듣고 맡기지 않고 가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내게 와서 쉬라, 내게 맡기라, 모든 건 하나님 내가 다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다급한, 매우 중요한, 매우 엄격한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뵐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와서 쉬라, 내게 다 맡기라 하는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천국과 그 영원한 빛 속에 오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다 맡기라, 내게 와서 쉬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슬픈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인데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이 부름은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다급하게 소리쳐서 말씀하면 즉각 순종해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위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오는지 깨닫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저기서 차가 빠른 속도로 막 오는데 길가에서 아이가 놀고 있다면 그걸 본 엄마 아빠는 다급하게 빨리 뛰어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큰 소리로 자기를 부르는 것을 듣고 즉각 반응하면 그 위험에서 벗어나겠죠. 그런데 왜 그래야 돼요? 왜? 나 지금 잘 놀고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가야 돼요? 그러는 순간 그런 차에 치게 되는 거죠. 뒤에 차가 오는 것을 이 아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나운 개가 어슬렁거리는데 그 옆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보면 우린 그 아이를 급히 부르잖아요. 그 아이는 이해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반응하면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만 그렇습니까? 어른이 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닥치는 위험을 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와서 쉬라. 내게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 그리고 너는 편안하게 잠을 자라. 부드러운 부르심이지만 그 표현은 우리가 정말로 파멸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망가지는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다급하게 우리를 부르는 그런 부름인 거예요.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항상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다급하고 강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인가, 그 느낌이 전보다 더 강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분이 있습니다. 왜요? 염려가 우리를 죽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염려가 그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염려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하는 것은 온갖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스트레스 받지 말라. 건강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맨날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염려는 단순히 건강에만 염려를 주는 게 아닙니다. 영생의 문제도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린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염려하는 것을 그냥 스스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다면 염려가 생길 때 즉각 우린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년 전 스케줄을 돌아보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 모든 약속이 정말 필요했을까? 받아들일 일과 거절해야 할 일을 분별 있게 판단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가족과 매일 함께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좀 더 닮아가는 영적 성숙을 위한 시간을 더 가졌어야 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어야 했다. 빌리 그레이엄 같은 목사님도 인생을 살고 노년에 가서 돌아보니까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한 건가? 너무나 많은 일을 하긴 했는데 사실 내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더 나가는 것,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 후회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만의 후회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데 너무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오라, 다 맡기라, 편안하게 잠을 자라, 이 하신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주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쉼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게 쉼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다 즐거운 일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드는 것이 두려워지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이를 넘었습니다. 이제 12년이 지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이가 됩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 이제 그것이 두려움이 되는 때도 많습니다. 염려도 하나 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결단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염려와 근심거리가 저를 갉아먹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어디서부터인지 염려와 근심거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일이 없어서 염려가 안 되는 적은 없습니다. 염려거리는 앞으로 계속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자식 대학 보내면 취직 걱정, 취직하면 결혼 걱정, 결혼하면 손주 걱정, 걱정거리 계속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결단했느냐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기로, 정말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했느냐는 겁니다. 저는 오직 하나만을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그 염려 하나고 오직 하나, 항상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간증 나누고 그거 하나만 하기로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든지 염려가 내 자리에 잡았든지 그것들 그날 정리하고 또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밤에 잘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잡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자면 얼마나 마음이 참 편한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여러분, 자리에 누워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저와 함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 잠을 청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설교 준비 때문입니다. 특히 토요일 밤은 저에게 악몽 같은 날입니다. 주일에 설교 들으러 성도님들이 사모함으로 오시는데 제가 그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말씀을 잘 전할 준비가 되었나? 여러분, 설교 준비는 끝이 없어요.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밤은 꼬박 세운 적이 많습니다. 설교 잘 해보자는 거지만 어느 순간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믿지 못할까? 그래서 이제 토요일 밤 자야 될 시간이 되면 설교 연구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 이제 잡니다. 그리고 잡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내일 새벽에도 아무런 영감이 없으면 설교 안 합니다. 성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 안 주시는데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 잠을 잔다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매일매일의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평강을 얻습니다. 담임 목사라는 자리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또 진짜 맡기고 사니까 평안합니다. 1947년 10월 14일입니다. 척 예거라는 미국 공군 소속 조종사가 실험용 로켓 비행기를 타고 당시 1급 비밀에 해당되는 음속 장벽을 깨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비행기가 음속에 가까이 가게 되면 기체가 심하게 흔들고 나서도 풀릴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위험하니까 음속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비밀리에 그 실험을 한 겁니다. 처음 음속 장벽을 돌파하는 실험을 하면서
로켓 4개를 엔진을 달고 엔진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속도가 높아지면서 음속에 가까이 갔습니다. 비행기 기체가 심하게 요동하고 흔들리고 압박감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근데 이 척 예거는 끝까지 견뎠습니다. 비행기 계기판의 게이지가 완전히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음속을 넘어선 겁니다. 지상에서 그 광경을 실험하는 지상 관측 요원들이 정말 찢어질 듯한 굉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 초음속 전투기에 비행할 때 들리는 소리 가끔 들으시죠? 꽝 머리 소리 나는데 그게 비행기가 초음속 돌파하는 그때 나는 소리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예거가 탄 비행기는 기체의 떨림과 동요가 멈췄습니다. 예거는 하늘 꼭대기로 쏘아 올려진 느낌이었습니다. 하늘은 진한 진주색으로 변했습니다. 하늘 색깔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별이 나타나고 달이 나타나고 태양도 동시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황홀한 우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넉넉고 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구 위에서 마치 홀로 왕인 것처럼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거는 그때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아기의 배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마시며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였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의 염려를 다 맡길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정말 맡겨버리는 일이 처음에는 매우 두렵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는 건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었고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완전히 믿는 자에게만 누려지는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편히 쉬라. 모든 것 다 맡기라. 우리가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마다 성찬을 시행하고 있죠. 성찬은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몸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를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시간인 거예요.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한 몸이 되는 시간입니다. 내 모든 염려와 근심 주님께 다 맡으십니다.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내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이번 주간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